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성도가 따라가야 되는 신령한 삶, 영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삶의 내용, 또 그 성령이 더욱더 강성하게 역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삶의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인격일 뿐만 아니라 다이나믹스,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내 안에 들어온 성령에 주목하여서 성령을 잘 따라가면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는 반면에 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도의 삶의 본을 소홀히 여기고 이전에 가졌던 육체 소욕을 자꾸 역으로 쫓아가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소멸된다는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를 성령이 소멸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그 성령이 역사하기 위한 삶의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어서 계속 보시면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 평신도죠.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그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사도, 교회로 치면은 교회에서의 교역자나 목회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가도이스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포함한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원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헬라 세계에서 살았지만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물질은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질서가 정돈이 되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에요.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추구하여서 물질 자체가 우상이 될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근데 바울의 용례에서 보면 전후 맥락을 보면 물질적인 부분들에 좀 더 비중이 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같은 말씀을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코이노네오 그랬는데 영적인 교제, 정신적인 교제, 물질의 나눔 이것을 포함해서 코이노네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가 교역자,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눠 갖고 즉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사님 저 이렇게 살았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또 성도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경제 생활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일정 정도를 떼어서 목회자와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인 레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성도를 통하여 쓸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사역에 참여하는 일, 그것이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한계를 상당히 이 실상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목회자이건 선생이건 아니면 심지어 사도이건 간에 그들은 육체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마땅히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교회를 온전하면서도 성도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편지로 쓸 때 본인이 해당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하지 않았을까.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나 잘 섬겨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내가 다른 사람 보고 그분 잘 섬기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것이 본인을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 교역자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은 명료한데, 그 성도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울이 자기가 해당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하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과 동역자들 잘 섬기라고 그렇게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떻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가르치는 자의 안위는 가르침 받는 자의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섬겼지만 바울을 아프게 했던 교회가 크게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가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고요. 또 한 교회가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고린도 교회예요. 그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바울은 영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사도인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르치는데도 마음이 힘들면 5시간, 6시간을 말씀을 묵상해도 영감이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평안하니까 1시간 말씀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묵상했는데 생명 같은 영감이 떠오르더라. 사도의 내적인 평안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그래서 성도 자신의 영적 안위를 위해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도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핌을 받는 부분은 하나님의 일들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성도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담대히 가르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다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평안하고 이 마음 속에 다른 분심이 없으며 말씀에 딱 집중할 수 있는 내적인 상태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영감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받은 영감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에게 흘러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목회자가 받게 되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일들이 생기면 10시간, 12시간을 앞에 앉아도 애가 안 나와요. 이게 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영적인 물질적인 안위를 잘 살펴주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스승이기 이전에 성도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이 흰 양이 있고 검은 양이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가보면 목자의 말을 안 듣고 자꾸 옆으로 삐져나가는 양은 그 흰 양인데도 검정색을 칠해놔요. 그래서 요주 양으로 이렇게 막 저기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되게 이 검은색의 이 염색을 한 양은요, 또 묘한 리더십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만 옆으로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꼭 옆에 있는 몇 마리 양들을 함께 데리고 나갑니다.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같이 망해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언덕에서 굴르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본인은 생각을 하지요. 나는 목자 없이도 내 길을 갈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역자를 주신 것은 교역자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전문적인 식견과 묵상들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한 선물입니다. 네,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들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같이 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네가 그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것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 거둘 것이다. 여기서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영생은 마음의 평안, 관계의 평안, 삶의 넉넉함, 내적인 부요함, 이것을 일컬어서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에서도 중요하게 적용되는 원리가 거기 보시면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잖아요. 무엇으로 심든지 네가 콩을 심으면 그대로 콩 거두고 팥을 심으면 그대로 팥을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말씀입니다.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것이지만 성도가 영적인 행복을 누리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 아니다. 네가 육체를 위하여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쫓아서 살고 헛된 영광을 쫓아서 예수 믿으면 네 인생 속에서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맺히지 않아. 네가 헛된 영광 쫓아가면서 그 속에서 좋은 것 얻기를 원한다고?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혀지기를 원한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행복해지려면요. 젊었을 때 예수 믿는데 진도를 쭉쭉 뽑아 놓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하신 가슴에 팍 와닿으시나 보네. 이게 맞아요. 내가 나이가 젊었을 때 30대, 40대, 50대는 열심히 돈 벌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남는 게 시간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연세가 있으신 분 느끼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도 이전만큼 머리가 명석하지를 않지. 팔다리는 쑤시지. 65살 넘으면 병원 드나드는 시간들은 점점 많아지지요. 이렇게 되면 젊었을 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육체, 내 몸, 이 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걸림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아니 나이 이제 50대 중반 든 저도 노안이 와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글자가 튀게 느껴지는데요. 젊었을 때는 눈이 명석할 때는요. 이게 사람이 기억을 하는데 눈으로 찍어놓은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기억력을 따로 발동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눈이 이제는 흐릿해가지고 이 다초점 렌즈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임프린트 찍어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기억력이 감퇴된다고요. 영적인 일에 있어도 진도를 뽑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영이 육의 일에 의해서 잡아먹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영이 강력해야 육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젊었을 때 영적으로 진도를 뽑아 놓으셔야 돼요. 진도를 뽑아야 돼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그걸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성도가 교회 열심히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중요한 것은 바울은 계속 말씀하지. 네 내적 동기가 무엇이냐. 네 내적인 안에서의 동기가 헛된 영광을 쫓아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그것은 우리도 원치 않게 육체의 소욕이 되어버립니다. 그 육체의 소욕이 언제 나타나면요. 이 젊었을 때 뚜껑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이가 들면 이제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때 나타나게 돼요. 응?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보다는 누가 나한테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저 사람이 나가 늙었다고 무시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나한테 찾아오게 되고요. 작은 일들만 생기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들이 밀려오게 되고 이유도 없이 미래가 자꾸 염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 성도의 내적 평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젊었을 때 30, 40, 50대 때 얼마나 영적으로 신실하게 주님 옆에 있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순수해지고 순전해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말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맞지? 제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세문안교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 것과 저의 내적 평안이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내 내적 평안, 나의 내적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있느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주님 일 열심히 했으니까 주님이 보너스로 내 마음의 평안도 내적인 부요함도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자동적으로 맺히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너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학 목사 너 나 여호와를 망령되게 일컫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네가 어떻게 머물러 있으며 네 내적인 삶을 부요하며 풍요하게 가져갈 수 있게 해서 네 개인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네 자신의 일이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과 너 자신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야. 네가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해놓고 쓰기 위해서 해놓고 너 자신도 자동적으로 덤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다. 그거는 사실은 다 밖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내 영혼이 피폐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이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진짜 훌륭한 분이세요. 정말 아름답게 큰 일을 이루시면서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를 알아요. 자기의 영혼은 곤고한 거예요. 응? 우물가에 와서도 물을 들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생명수를 마실 수도 없습니다. 영혼이 황폐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내 성도들아, 형제들아,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30일 비전 새벽 기도에 결국 오면서 여러분들 핵심은 뭐였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 받아야지 이거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28일 때 됐으니까 고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30일은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원래는 40일 하고 싶었어요. 40일. 음이 죽을 뻔했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목사님, 목사님 설명절이 끼어 있어서 끊어져서 어떻게 하죠? 그러면 30일 하자. 이유가 뭐냐면요. 이 강대상 밑에서 하나님한테 신고식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세문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새롭게 시작합니다. 주님, 좀 봐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신고식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초점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였습니다. 초점은. 그래서 가면서 성도들이 같이 오면 감사하고 안 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근데 항상 이상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꼭 선물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저한테는. 어쩜 그렇게 멋있게도 이쁘시게도 28일째까지 이렇게 잘 붙어 계신지. 선물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뭡니까, 결국은? 아, 주님 신실하시구나. 주님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전혀 다른 계획을 이 공동체를 통해서 가지시고 계셨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옆에 신실하게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이 생생해집니다. 이거 이제 내일 모레면 마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주 설명절 때 제가 쉬면서 조금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화수 목금 이렇게 일주일에 4일 동안을 창세기 강해를 이렇게 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또 나오십시오. 또 나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훈련을 받고 이런 특세가 있을 때는 빠지지 말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아,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응답은 저절로 있는 것이구나 확신하면서 처음에는 강박증과 두려움과 애타는 마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넉넉함과 자유함과 평안함 속에서 이어지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더 말씀 가까이에 오십시오.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릎은 아프지만 관절염 약도 있지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약이 있어서 70이 넘으셔서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은혜 생활할 수 있는 많은 현대의 그냥 풍성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적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할 때 이 선은 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 내면의 풍요함을 추구하는 것, 외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아, 사도도 낙심한 적이 있었구나. 갈라디아 교인들 보면서 내려놓을까? 이런 마음이 온 적도 있었구나. 그런데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개역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가 영적으로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너에게 올 것이고 그때 네가 거두리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직분을 공적으로 맡는 데서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추구하는 데는 은퇴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붙어 계셔서 세월이 갈수록 내 안에 연약한 것들 극복하고 서운함도 물러가고 자기중심으로 예수 믿는 것도 물러가고 고집센 인간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품이 넓어지고 사람들에게 자기 중심으로 무례하게 대했던 사람이 점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되어서 성령으로부터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할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넣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갈 때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의 아픔이 보이지 않았으며 나를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전부였으나 성령을 따라 이제 살아가며 형제 아픔이 옆에 보이고 목회자가 갖고 있는 곤고함이 느껴져서 그들을 또한 함께 살피고 돌볼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데로부터 출발하였으나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신실하게 맺어갈 수 있도록 의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추구하는 삶에 덤으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적인 삶이 풍요하게 하시고 관계가 평안해지게 하시며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넉넉히 남은 인생들 살아가게 하셔서 영생이 이미 그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 거둘 것을 알아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경륜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인터넷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신실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남은 인생의 행로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재단과 민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